예, 오늘 또 이어서 앙구타 니까야 이 경전을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이 경전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을 모셔다 놓고 부처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깨닫는데 훨씬 더 한 발 앞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임재어록이니 또는 뭐 백장이니 황백이니 마조어록이니 또는 뭐 저기 달마어록이니 이런 어록을 갖다 놓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록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사님을 앉혀놓고 달마 조사님을 앉혀놓고 임재 선사를 앉혀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공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 상류따 니까야 이제 디가 니까야도 했었고 마지마 니까야도 하고 이제 세 번째 상류따 니까야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아함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고 우리말로 아마 긴경 중간경 짧은경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경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 이 부처님의 사상을 바로 알자 이거지. 그 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록이나 이런 것을 공부하면은 부처님을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경전도 부처님이 직접 적지는 않았고 그 부처님 이후의 조사들이 적었다고 보면은 다소 간접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근접한 이야기다. 부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가까운 경이다. 이 경이란 게 뭐냐 해서 84,000 법문이 뭐냐 했을 때 뭐 다른 사람 이야기도 뭐 할 거 없이 아예 우리 그 성철 스님 표현들 하자면 이 고름 닦은 휴지에 불과하다. 이래버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러나 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왕자로서 왕자라 하면은 뭐 계급도 카사트리아의 그 브라만 빼고 나면은 최고의 계급인데 계급적으로도 높고 또 왕자로 살았으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러면은 이 29살까지 부처님이 그 당시의 모든 사상들을 다 접할 수가 있었겠죠. 뭐 간상하면 간상학, 뭐 또 사주면 사주, 거기에 그 당시에 행한 모든 것을 배다만 배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행적을 살펴볼 때 부처님은 꽤 현명하고 영리한 분이다.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해갖고 부처님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오세식으로 해야만 IQ가 꽤 높은 사람이다. 이런 분이 공부를 29살까지 했으면은 뭐 그 당시 사상은 다 접했을 것이다. 근데 이 어떻게 표현하냐? 뭐 어느 날 동문으로 나가니까 뭐 병든 자를 받고 어느 서문으로 나가니까 죽은 자를 받고 그래갖고 이 참 생로병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 나가서 또 부처님을 바보처럼 묘사하는데 그래갖고야 부처님을 옳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부처님이 뭐 그 한라가야 아무리 부처님을 외부와 접촉을 끊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붙이갖고 밤낮 없이 술과 그런 걸 교육시킨 왕이의 자기 아들을 그렇게 출가할까봐 겁이 나고 그렇게 교육시킨 아버지가 있겠나? 명색의 왕인데 적어도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를 이어갖고 왕자리를 물려줘야 되고 그 당시는 이 16개 작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답니까? 약육강색 힘이 없으면 바로 잡아먹히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그렇게
연약한 왕자로 길렀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다 합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왕자에게 왕권을 줄 만큼의 단단한 훈련을 받았지 않았을까? 바보처럼 뭐 동문회 가서 병든자를 보고 뭐 슬퍼하고, 선문에 가서 늙어가는 노인을 보고 슬퍼하고 뭐 이랬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방편적인 이야기다. 이제 부처님은 드디어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왕권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는 이야기지. 그때서야 동문에서 그때서야 뭐 생로병사를 알게 됐다. 이래 해석해 갖고는 맞지 않겠다. 그 당시 29살이면은 오세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한 50살 정도 막 먹는 뭐 4, 50살에 막 먹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29살에 그래도 또 아들을 낳았다. 라울라를 낳았다. 그 참 대단한 이야기라. 그게 아마 막내였지 않았을까? 막내를 놓고 그럼 그 후에는 후손이 없었을까? 하나의 왕자가 29살에 첫 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참 믿기 어렵죠. 그 후에도 라울라의 이복행들은 많았을 것이다 하는 추측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부처님은 생로병사 일대사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거기서부터 오는 괴로움이 크다. 거기서부터 해탈, 열반, 어떻게 해탈하고 열반할 것인가 해서 나와서 첫 번째 찾아간 게 알라라 깔라마의 선정. 그러면 라마푸타에 가서도 선정, 양대 선정의 대가를 찾아가서 선정을 해봤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당시에 자이나교라든가 이런 고행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고행을 통해서 그러면 깨칠 수 있겠는가 해서 이제 설산으로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면서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보다가 더 이 고행을 한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자기는 백가족이 덩어리에 붙을 정도고 소똥을 먹고 그 씨앗이라고는 깨 한 쪼가리 먹고 어쨌든 주식이 소똥이었다. 그걸 먹고 연명해서 최대한으로 고행을 해봤지만은 6년간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 선정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보레스 밑에 앉았다 합니까? 앉아서 뭐 했습니까? 이 삼매에 들어간다. 이 삼매가 뭡니까? 우리가 독서 삼매, 뭐 영화 삼매, 이 삼매는 내가 삼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독서 아니면 어릴 때 놀이, 우리 어릴 때 잘하는 게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과 장소를 잊어버려. 공간과 시간을 잊어버려. 그 자체가 삼매다. 오직 그 놀이에 빠져 있는 거.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요새는 핸드폰이니까 옛날엔 책이면 요새는 책을 대신하는 게 핸드폰 속을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쑥 빨리 들어가고 자기가 내려야 될 역도 놓치고 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시간은 몇 시가 됐는지 다 잊어버린다. 한순간 뭐 길지는 않지만 어느 한순간 동안은 시와 공을 잊어버린다. 그게 삼매라. 우리는 삼매에 들어가는 게 억수로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삼매 속에 살고 있다. 직장에 나와갖고 자기가 주어진 업무를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언제 점심시간도 훌쩍 지나고 벌써 오후 2시가 돼 있어요. 벌써 오후 2시가? 이거는 삼매에서 나온 거죠. 정신없이 일할 때 그게 삼매다. 그래서 부처님도 결국은 삼매 속에 들어가서 뭔가 딱 이거구나 하고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참나를 착 찾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찾았으면은 우리 같으면은 어제 같으면 내가 깨쳤다 이러면은 견성했다 이러면은 자기 스승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스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깨친 선지식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하다 하고 자신의 깨침을 이야기할 때 인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전법계를 옛날에 한때는 이 전법계 써주는 게, 그리고 자기 그 스승님한테나 아니면 선지식인을 찾아가서 전법계를 받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잘 아는 그 법륜스님도 누군가에 의해 갖고 전법계를 받았다고 어느 날 강의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부처님은 깨쳤지만은 전법계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깨쳤는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도 전달될 수 있을까 해서 딱 떠올랐는 게 알라라 깔라마 라마포타를 딱 떠올렸어. 그 지식인 선인들 같으면은 내가 이야기하면은 나도 깨쳤는 것을 그분들로부터 인가받고 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분들도 깨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알라라 깔라마하고 라마포타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아마 둘 다 아마 죽어버렸어요. 없어져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가받을 때도 없고 또 전법해줄 대상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대상은 누구냐? 옛날 한때 6년 고행할 때 같이 고행을 했던 오비가 떠오른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했으면은 이런 수행자들한테 내가 그 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은 알아듣겠나? 이래 된다. 원래는 그 부처님이 깨치고는 깨침 이 자체가 너무 황당하니까 바로 열반에 들락했는데 범천이 와서 한번 그래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은 깨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래갖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탁 깨치고 나는 깨쳤다 하고 바로 일어서지 않고 7군데를 이렇게 스승이 없으니까 77이 49가 아닙니까? 7군데를 7일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깨달음이 옳은 깨달음인가를 점검해 봤겠죠. 점검해 보면서 또 뭡니까? 내가 깨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해줄 것인가 하는 어떤 방편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방편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 했을 때 12연기, 사성제, 중도, 팔정도가 중도라. 어쨌든 팔정도도 매이지 말고 그냥 중도, 사성제, 12연기 이 세 가지를 고안했다. 생각해냈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나 12연기 이거는 내가 오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가고 난 이후에도 연기법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속에 있는 자연의 진리를 부처님은 발견해냈다. 이것을 펼침으로써 이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니까야, 띠가, 마지마, 상류 니까야 세 개를 이중표 교수님이 번역한 것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거부감이 없는데 근데 이중표 교수님이 군데군데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 특히나 이 상류따 리까야가 1장에서는 개송편이요. 2장에 들어가면 인연편이거든요. 인연, 12연기법. 연기법 하면 사람들이 연기법이 뭐라요? 이러는데 그 인연설입니다. 하면 인연은 안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중표 교수님은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12연기를 깨달았나? 발견했다? 깨달았다기보다도 발견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중표 교수님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리던데 뭐 깨달음이란 건 없다. 아예 뭐 없다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깨달음 뭘 깨쳤느냐 했을 때 이중표 교수님은 12연기법을 깨쳤다. 다른 것은 내가 거의 반론을 안 하는데 부처님이 12연기를 그리고
뭐 사성제를 깨쳤다. 그래서 그 깨친 것을 설법하였다. 이런 표현은 도저히 나는 정말 깨친 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깨치고 나서 자신의 깨침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12연기와 사성제와 중도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부처님이 12연기를 깨치고 사성제를 깨치고 중도를 깨친 것은 아니다. 저는 부처님은 하여튼 간에 보리수 밑에서 깨친 이후로 설법이 시작되었고 불교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이다, 사성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것은 분명하게 있어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십신, 십주, 십행, 십지 아닙니까? 십신, 믿음이 열, 그 다음에 십주, 그 믿음을 머무르는 거, 그 다음에 십행하는 거, 그 다음에 십지, 깨달음도 10개의 단계가 있다. 1단지에 탁 들어가면 한이지에 싹, 온몸에 한이심이 쫙, 내가 깨쳤다는 그 느낌, 온몸에 한이심이 쫙 나요. 뭐 윗둥이 쑥 빠지는 기분이 들든지 뭐 어떤 기분이 들든지,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깨쳤다 하는 어떤 한이심에 오래 갔었어요. 지금도 뭐 오래 간다기보다도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한이심은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깨달음이란 게 없을 수가 있나?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12연기일 수 있겠나? 깨치고 나서 맑은 눈으로 바라다 보니까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는 사성제와 12연계와 중도를 설함으로써 설사 깨치지 못한 중생들도 이것을 설함으로써 괴로움으로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또 근기가 깊은 자라면 이런 것을 내가 설파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이 깨달음뿐만 어디 됩니까? 뭐 깨달으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은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은 사라지고 전체 바닷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그렇다고 해서 깨치지 못한 자들은 그럼 괴로움 속에 그냥 두어야 되나? 아니지. 깨치지 못한 중생들도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84,000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읽고 중생들도 비록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안내책자가 될 수는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내책자를 읽고 탁 깨치면은 새로운 세상이 쫙 열린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깨달음이란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어야 그 깨달음이 나침반 역할을 해요. 항해를 해 나가는데 그 나침반 없이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큰 스님은 이 깨달음이란 공부의 시작이다. 깨닫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달음이 끝이 아니고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깨치고 나서 84,000 법문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